오늘은 구약성경 1149쪽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특별히 5장은 가끔씩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고 또 통독을 하다가 예레미야 애가 이 5장에 와서 보니 제 옛날의 모습 또 불신자로 살 때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될는지 이게 적혀 있는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이게 기도를 잘 처음에 교회 다니면 기도가 참 어려운데 이 기도가 여기 잘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22절이 특별히 마지막 끝에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좋은 추억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때 그 어떤 그 행복했던 느낌, 이런 것들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 때 다시 새롭게 하사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이 좋아서 조금 자주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 예언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당신들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담벼락을 얼굴을 붙여서 벽면기도, 즉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기로 자신의 목숨과 또 아수르 산헤립 18만 5천 명이 둘러싼 그 처참한 지경에서 벽면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한 거죠.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볼 때 위기가 닥칠 때 또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올 때 인생의 절체절명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심지어는 마음이 낙심되고 뭔가 패배감이 몰려올 때 또는 포기하고 싶을 때 심지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과 같은 상황으로 느껴질 정도로 외롭고 또 실제로 절망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순간에 이런 순간이 많이 오는데 그때도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거는 좀 양보해도 기도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신앙행위 중에 가장 꼭 지켜야 될 신앙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성도를 타락시킬 때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기도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 간파했던 한 목사님은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낼 정도였어요.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에요. 기도는 눈이 앞이 캄캄해 보일 때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기도는 참된 구원을 맛보는 통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많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18만 5천 명 하루 만에 적군이 송장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총도 칼도 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송장이 된 걸 본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감독하던 간수가 예수를 다 믿고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죄수가 말했더니 간수가 다 믿었어요. 세례받고. 오늘 예레미야가 슬프다. 여러분, 오늘 1장부터 읽다가 보면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예루살렘의 비참한 비극을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뼈가 마를 정도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마지막 5장은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신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여 그러면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 형편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치욕스럽고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맞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그런 순간에는 즉시 무릎 꿇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모든 영광은 수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무려 쭉 읽어보면 전부 이게 범죄할 때 일어난 일들, 또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누렸던 영광이 다 추락하고 끊어지고 수치가 되는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기업이 외국 사람 것이 되어버리고 집도 외국 사람한테 팔려버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없는 고아같이 과부같이 4절에는 마실 것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사먹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5절에는 목이 눌린 것 같이 막 숨이 가빠서 기진하고 그리고 막 굶주려서 피부가 검은색이 되고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치욕스러운 행동을 다 하게 만들고 지도자들은 12절에 보면 우왕좌왕하고 각계각층이 13절 14절에 보면 기쁨을 상실하고 그동안 춤을 추다가 예루살렘이 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도 강강수월래 춤을 췄지 않습니까?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됐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로 노래하고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이 다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16절 끝에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그래서 범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영광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잘된 것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비참함이 되어버려요. 죄가 이만큼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어떤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그때 조폭이 싹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달려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광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모든 영광이 수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결기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좀 보이셔서 하나님 죄와 싸우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여 항상 은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므로 결국 선택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 그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결국 교회 지도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다시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22절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간절하게 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시면 우리가 꼭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회복할 길은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예수께 나아와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